우리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말씀 함께 나누었고요. 28장까지 우리가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또 시리즈로 함께 나눌까요?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듣는 중에 복음에 대한 메시지, 복음에 대한 그런 말씀들로 우리가 명확하게 또 아주 선명하게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들,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존재하고 그분의 우리에게 주신 복, 지혜죠, 능력이죠. 그런 모든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 우리가 더욱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그렇게 다져가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선명하고 명확한 복음 위에서 새롭게 시작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 복음 안에서 이미 알고 있었고 경험해 가고 있는 중에 있지만 더 깊이 그것을 맛볼 수 있는 시간으로 가져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셔서 복음에 대한 메시지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에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복음. 성부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또 그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고, 그분께서 베푸셨던 구원은 어떤 구원인지, 이것이 다 복음이에요. 우리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고난과 죽으심, 그 죽으심 가운데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셨고, 이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새로운 역사 안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차원의 복음, 그리스도 성자 안에서의 복음을 우리는 익히 들어 알고 있고 거기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신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복음이 있고,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믿음으로 내 안에 가져오고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 구원과 그 선하신 일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실질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신앙의 실제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도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은 성경 안에 있는 진리의 내용들을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해놓은 고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둥으로 붙들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린 찬송으로 또 고백을 합니다. 우린 기도로 또 고백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대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목자이심으로 내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선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고백처럼 나는 아버지께 돌아왔으나 가만히 보니 내가 떠나간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나와 함께하고 계셨으므로 나는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고 아버지도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난 살아가고 있고 회복되었고 아버지의 선하신 그러한 인도하심 속에 내가 예배하고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찬송의 고백들, 우리에게도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고백들이 여러분 새로워질 수 있길 바라요. 할렐루야. 새로워진다라고는 없던 고백이 생겨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전의 나의 고백이 더 새로워져서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더 자유로워져요. 내가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로 내가 고백하며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선한 목자십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서 나의 믿음 더 강화되고 더 내어 맡김이 더 깊어지고 더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 새로움의 역사가 많아질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이시다 하는 고백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작이세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오늘 읽었던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길 바라요. 여러분의 찬송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의 기도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이 일하면서 또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밥을 하면서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면서 마음으로 되뇌이는 고백, 우리의 모든 일들,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유지해가는 일들, 자녀들을 길러내는 일들, 우리의 모든 장래를 준비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게 사랑으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게 아버지로 계시는 분이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라고 하는 성경의 의미는 전부라는 뜻이에요.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는 전부잖아요. 엄마는 전부잖아요. 그리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은요, 내가 그분으로부터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그분이 나의 근원이시고 시작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요, 그분과 내가 동일합니다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똑 닮았거든요. 우리 미나를 보면요, 저 어렸을 때 5, 6살 때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어떻게 성별이 다른데 제 어렸을 때 사진하고 똑같은 줄 모르겠어요. 제 첫째 아이 이제 6학년 된 엘리미는요, 저희 누나하고 똑같아요. 저희 누나하고 똑같이. 그래서 저희 누나는 지금 통통한데, 그래서 홀쭉해요. 저희 딸은. 근데 닮았어요. 왜죠? 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생명은 동일한 생명. 왜?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의 외적인 우리의 모든 삶이 닮아가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아버지라는 단어 안에 모든 신앙적인 내용과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건 나의 시작이십니다. 나에게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그분이 나의 시작이십니다. 그분으로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분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은요,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기도고 늘 매일매일 기쁨으로 고백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이래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결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뭔가가 부족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면서 만족하신다는 거잖아요. 채워지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핍이 없으신 분이에요.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뭔가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뭔가가 부족하셔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부족한 상태에 계신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교리죠. 성경의 진리의 내용을 추각해 놓은 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명제의 답은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진실하심에 있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는 분이십니다.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을 축약해서 고백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뭔가 부족하여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시작하셨죠. 창세기에는요, 창세기 1장에는요, 해와 달과 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식물, 또 물고기와 짐승을 주님께서 또 지으셨고, 또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말씀, 그 고백이 5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을 때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된 그 부분이요, 욥기 38장 7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래요.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하고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들 이것들이 막 기뻐하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께 수종드는 그 천사들은요 다 기뻐 소리를 질렀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 창조의 역사, 그 창조의 역사의 한복판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을 때에 모든 만물이 춤을 췄고 모든 하나님께 수종드는 천사들이 기뻐서 콘서트 할 때 막 그 노래 가운데 즐거워서 소리를 지르듯이 하나님 행하신 그 사랑과 하나님이 시작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그 자녀로 지어내신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창조하심을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욥기 38장 7절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이런 표현들은 참 우리에게 감동을 많이 주죠. 하나님에 대한 의인화함의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의 의인화, 하나님의 의인화, 우리의 감정과 똑같이 인간의 감정들과 인간의 어떤 그런 생각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을 해석해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의인화의 표현에 가두어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한 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깊고 더 크고 하나님 영이신데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시작이신데요. 어찌 우리와 같겠습니까? 그분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가 같겠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감정으로 헤아릴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친밀하게 교통하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의 표현들은요 의인화가 분명히 있어요. 새벽별들이 노래한대요. 춤을 춘대요.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과 특별히 사람 지으신 이 일에 대하여 환호하고 기뻐하고 소리 지르고 자신의 모든 것을 표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창조하신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마 가장 잘 하신 일 중에 가장 잘 하신 일일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결핍 가운데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스스로의 영광을 발산하시는 분이세요. 부족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충만한 능력과 사랑과 은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와 공유하시고 나누시고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많이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는, 하나님을 모든 근원으로 삼고 나의 시작으로 삼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다윗의 고백과 같이 선하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를 두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하여 얼마나 마음을 많이 쏟으시는 줄 몰라요. 정말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고 걸어온 것 같이, 마치 신명기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마음을 쏟으세요. 이사야 4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그래요. 완전 의인화의 표현이죠.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고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이사야 말씀은요, 이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때 쓰여졌던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들어가 살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끓겠습니까?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도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 다시 살려내고 얘 다시 바른 사람 되게 하고 바른 사람 되어서 진짜 바른 정의로운 사랑과 깊은 온전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이 친구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마치 응급실에 수술 받으러 들어가는 그런 부모의 심정처럼 수술 받아야 살아요. 그것도 응급수술이에요. 다급한 거예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잘라내지 않으면 생명까지 없어져 버려요. 그 시간 치료받지 않으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치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든지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너 정신 차려 갔다 와 이게 아닙니다. 온 마음을 쏟아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면서, 제가 의인화 표현을 또 썼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다라고. 뭔가 부족하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응급실로 들여다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잠시 다녀오게 하셨어요. 그 심정을 표현하신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고 잠잠하고 참았다. 그러니까 그들을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넣었지만, 그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에이 꼴 좋다 그러시겠습니까? 에이 쌤통이다,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한번 정신 차리고 와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10달 동안 자기 아이를 태에 품은 것처럼 오랫동안 조용하고 잠잠하고 참았으나 수술에 들어간 내 자식, 의사들이 수술 잘해줄 것을 기대하고 그 수술 가운데 건강하게 살아 돌아올 것을 간절히 기도하던 그 뜨거운 마음으로 모든 마음을 쏟으며 오랫동안 조용하고 참고 참았으나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해산의 때예요. 이제는 바벨론 포로기 응급실에 들어가서 수술 잘 받고 나왔어요. 이제는 고쳐지고 새로워지고 이제는 바뀌어지고 이제는 내 자녀다움으로 새롭게 될 그 날이 되었어요. 그때 해산하는 여인같이, 해산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기다리신 거예요. 참으신 거예요. 그냥 우리 버려두신 게 아니에요. 죄와 사망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대요. 그래, 죄와 사망과 허물 그거 안고 죽어버려라. 내가 너 생명 줬는데 그거 걷어차버렸지, 거절했지. 그래, 그 결과대로 죽어라 놔두신 것이 아니라 다시 고쳐지고 새로워지기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다가 마지막 열매가 되는, 생명이 잉태하는 그 해산의 때에 하나님 모든 힘을 다 끌어다 모든 갈망과 모든 기대와 소망과 모든 그 기다림에 그 염원, 그 사랑을 담아서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저도 자녀를 둘이나 낳았습니다.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우리 아내가 낳았는데 2번 다 같은 선생님에게 받았어요. 그리고 2번 다 들어가서 봤습니다. 얼마 전에 얘기를 했어요. 엘리, 우리 첫째 딸 얼굴은 작아요. 우리 그래서 나올 때 좀 그래도 그나마. 근데 그때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게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애가 나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내 애인데 너무 예쁘죠.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 얼굴이 눌려서 나오니까. 우리 둘째 미나는 우리 첫째보다 그 애기 태아 때 얼굴이 좀 더 컸어요. 그 더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뭐죠? 이제 곧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더 나오니까 포기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호흡하고 힘줘 하고, 그 과정처럼 이제 열매가 되니 끙 하고 주여 하고, 주여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해산하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 기대와 소망, 그 인내, 그 고통을 감내하고 참으면서 못 되며 사랑하는 자녀,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6장 4절에는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래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율법들을 배우고 알고 있었음에도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에브라임은 심지어 인신제사까지 드려버려요. 아주 타락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상태. 그러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말씀하니 아유 내가 너를 어떻게 말씀하듯이 똑같이 호세아 6장 4절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를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랴. 그래서요 어떠한 목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의인화예요. 의인화. 그걸로 다 표현되는 건 아니에요. 창세기는 어떤 책이냐, 하나님이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다. 하나님이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이 창세기래요. 참 재미난 표현이죠. 근데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도 배워야 되는구나,
하나님도 뭔가 부족하고 하나님도 애가 끓고 마음대로 안 되니까 슬퍼하고 소리 지르시고 탓하고 하나님 뭔가 하나님답지 않구나. 그게 중심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사랑하시는 자리로 스스로를 제한시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얻어낼 그 기쁨, 다른 것을 통해 얻어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을 얻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기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자기를 비워내시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능력을 제한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 이 표현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뭔가 배우셔야 되는 과정이 없으시는 분이에요. 모든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이신데요. 근데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스스로를 제한시켜버린 거예요. 스스로를 비워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 뭐죠?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할렐루야. 자기를 비워내신 자기 영광, 마땅히 취해야 될 영광이 있어요. 마땅히 취해야 될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고 그게 가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그것을 다 내버리신 것처럼 비워내신 것처럼 자기를 제한시킨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부모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밟아야 될 그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 뭔가 부족, 이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스스로 비워내야 되는 자리, 스스로 완전함의 자리에서 내려와 사랑하는 자리로, 스스로 뭔가 비워내서 채워가야 될 존재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말씀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얻을 것임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스스로 우리에 대하여 마음을 비우셔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신 거예요. 마음을 배고프게 하신 거예요. 배고프면 뭐죠?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결정하신 것이 뭐예요? 우리에 대하여 갈망하시기로, 우리에 대하여 가난해지시기로 스스로의 결핍의 자리로 내려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도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 사랑 그 자체이시고 그 사랑의 충만함 가운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랑을 원하시는 자리로 내려오신 것.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신 것, 우리의 공급이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행한 모든 일들이 부족함이 없으시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 일들이 다 선하시다라고 하시는 그 찬송으로 우리가 주님을 끊임없이 높여드리고 그분 안에 찬송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으로 고백해야 되는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 근데 그 사랑에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요, 공의예요. 정의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죄와 사망과 허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죄와 허물 그 자체에 있는 나를 사랑하실 수는 없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아닌 것을 함께 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사랑의 존재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아들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이미 아들로 받아 놓으시고 새롭게 고치셨고 이제 새롭게 고쳐 놓으신 모습으로 우리는 점점 예를 들면 이미 디자인이 다 돼 있어요. 그 디자인된 모습으로 우리는 점점 완성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까지 이르르는 존재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 사랑은 사랑이지만 세상적인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이지만 공평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의 하나님으로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움,
그 수준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사랑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탕자가 돌아왔어요. 그렇죠. 돌아왔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히셨죠. 금가락을 끼워주시죠. 그리고 신발을 새 곳으로 입히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아들이 또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와 살지만 마음은 어디 있어요? 늘 타국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막 탕진하고 막 그런 좋지 않은 것들에 막 뒹굴고 세상을 누리고 만끽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에 집착하는 마음은 거기 있어요. 그런 사랑은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사랑이고 정의의 사랑이고 거룩의 사랑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를 자녀로 받아 놓으신 다음에 우리를 고쳐가세요. 그래서 고쳐져 가는 성숙으로서의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몸의 생활, 육계의 생활,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부추기는 탐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있는 거예요. 탐심이 여전히 있는 것 가운데 우리를 고쳐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으로서의 사랑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철저합니다. 신명기 28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 송구영신 예배, 세맞이 예배 때 늘 많이 사용되는 본문이기도 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얻는 복,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얻게 될 화. 예, 이 내용이 창세기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의 결과가 뭐냐면요, 성읍이 번성할 것이다. 성읍이. 예. 그리고 백성의 남녀와 짐승의 암수가 크게 생육할 것이라. 예. 백성들이 많아진대요. 그리고요, 우리를 위해서 일해줄 짐승들이 많아진대요. 토지 소산이 풍성해질 거야. 먹고 마시는 것에서 염려가 없을 거야. 때를 따라 알맞는 기후를 경험하게 될 거야. 농사가 잘 돼요. 전쟁 승리에 대한 보장을 말씀하세요. 질병에 대한 완전한 면역이 이루어질 거라고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 그러면 후반부에는 불순종할 때 일어나게 될 결과, 강포, 범죄, 가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백성의 남녀와 짐승의 암수가 생육하지 못할 것이라. 토지의 소산이 없고 메뚜기와 해충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우리 아버지가 충남 보령 주산면 그쪽 출신이신데 가끔 이제 벌초하러 아버지 따라가면 아버지가 말씀하신, 지금 막 산이, 나무가 막 울창해요. 근데 이제 도로가 나고 그 도로를 지날 때, 야, 저기서 내가 초등학교 때 겨울에 나무 해가러 갔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푸르지를 않았대요. 왜냐면 다 막 땔감 있으면 다 나무 땔감으로 쓰고, 그 땔감도 그 관할하는 분에게 허락을 맡아서 진행해야 되니까 그렇게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예. 그대로 토지 소산이 없고 메뚜기와 해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무더위, 가뭄, 썩는 재앙, 다른 국가에 정복당할 것이고, 열병, 연병, 광란, 눈이 멀고 혼돈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한 복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러한 화를 얻게 될 것이다. 이걸요, 공정살벌 체계라고 얘기를 해요. 공정살벌.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이러한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이러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공정살벌의 하나님, 체계의 하나님을 말씀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만 딱 띄워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너무 높은 차원의 도덕성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인 것처럼 비춰져요. 그래서 구약만 보면 안 되고요, 신약과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그러한 능력도, 그러한 지혜도, 그러한 마음도 없는 존재인 것을 드러내는 책이 바로 구약 성경인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를
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그 어떠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완전히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노력하면, 어떻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바꾸시겠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만들어 놓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2절 23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어지는 24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일은 너희가 더럽힌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행하는 일이야. 하나님은요 스스로의 영광을 발산하시는 분이시고 그 발산하시는 영광의 모양과 내용이 뭔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뀔 수 없고 뭔가 노력해서 고쳐질 수 없고 뭔가 너희의 능력과 지혜로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고 또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라. 너희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 너희를 고치고 너희를 새롭게 해서 너희로 그렇게 행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 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선함으로 내가 모든 것으로 신뢰합니다. 모든 것을 기뻐합니다. 잠시 응급실에 들어가야 될 상황일지라도 나를 놓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고치시는 중이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중이시고 그것을 이제는 내가 할 수 없는 존재이므로 완전한 나를 바꾸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셨으니 그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붙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내 백성 되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내 백성다움으로 고쳐가고 교정해가고 바르게 해가고 새롭게 해갈 거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 돼요. 못해요. 그게 가능합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늘 미달 연약함의 상태인 내가 가능하겠습니까? 난 못해요. 근데 믿음은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고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이제는 나를 떠나실 수 없으신 분이 왜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옆에 있으면 어디 갔다 오실 수도 있잖아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떠나실 수가 없는 분이 되었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너에게 선한 일들을 날 행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해 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희를 바꿀 거야,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를 바꿔갈 거야 라고 하는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에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게 떡과 포도주로 몸과 생명으로, 보세요, 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떡을 먹잖아요. 예수의 몸을 먹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 예수의 생명을 마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래요. 이 포도주가. 우린 주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만들어내잖아요. 내 에너지가 되잖아요. 나의 세포를 이루고 나의 신경을 이루고 나를 강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잖아요. 나를 이루잖아요. 내가 먹는 음식들이. 그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음식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셨고,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이루시고, 내가 그렇게 새로워지고 건강해지고 성장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로 성장했으니 아버지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 몸을 이루었으니 이제는 아버지의 표현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예수가 자기를 죽이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고요. 이제 더 중요한 거, 다 중요하죠. 이제는 성령이 아버지의 성취를, 예수가 성취하셨다면 이제는 성령은요, 성취하신 그것들을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나타내시는 분.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10년 동안 다 가르쳐도 모자라겠죠. 10년 동안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으신 분도 그것도 너무 작은 부분인데, 오늘 핵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시작이십니다. 기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창조,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죠.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런 죽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스스로 결핍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로 채워져야 만족이 되시는 부모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거치셔야 하는, 스스로 그 자리를 내려오시는 거예요. 부족한 분이 아니라 완전하신데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사랑 속에서 나와 동행하십니다. 지금도 나를 바꾸고 가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 가운데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 그 뜻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지금 나를 바꾸고 가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또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의 공급이시고 시작이시고 하나님 안에서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을 많이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많이 고백하고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많이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고백의 기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시니 내가 행하신 모든 일이 선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니 나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안에 구원을 행하여 가십니다. 연약한 나, 탐심에 붙들린 나, 그러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새롭게 해 가시는 내 아버지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아들로 오늘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의 기도와 이 기도의 삶이 저 여러분 가운데 활짝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놀라운 복음 안에서의 삶이 주여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루시는 분이 아버지이시니 이루시는 아버지를 많이 고백하고 높여드리고 마음으로 신뢰하고 삶으로 하나하나 배우고 신뢰해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